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공적인 삶의 지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하며 결코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긴 여정 끝에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참으로 허탄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후회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세월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인 삶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뿐인 이 나의 귀한 인생을 잘 세상에서 살 것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늘 가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변화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성공적인 삶의 지혜를 얻음으로 인한 인생의 그 철학,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 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안에 일어난 이러한 위대한 변화를 분명하게 깨닫고 확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간 우리가 주 안에서 얻게 된 성공적인 삶의 지혜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공적인 삶의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로 성공을 향해 나아가지만 살아갈수록 성공과는 멀어지고 마음속에 허탈과 공허함만 쌓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적인 삶의 지혜를 얻어서 진정한 성공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얻는 성공적인 삶의 지혜란 어떤 것일까요? 이 물음을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삶의 올바른 목적과 방법과 자세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목적과, 삶의 올바른 목적과,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방법과 삶의 자세를 깨달아 알 때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첫째 우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보다 세상에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이, 동물과 같이 그저 사는 겁니다. 동물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며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이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삶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노래해 왔으며 그들 나름대로 깨달아서 사람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인간의 기본 욕구는 쾌락을 지향하는 의지다.
쾌락을 쫓아가는 그 의지에서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으므로 쾌락을 얻을 때에 행복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러나 쾌락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쾌락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공허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쾌락을 가장 크게 누렸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쾌락을 가장 휘황찬란하게 누렸던 왕은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로 11절에 그 쾌락을 다 체험한 그 솔로몬 왕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수고를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쾌락을 체험해 본 사람의 말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다 주셨습니다. 그에게도 넘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쾌락을 통해서 삶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온갖 쾌락을 주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쾌락을 누리면 누릴수록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탄식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목적을 쾌락에 두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인생 말년에 헛되도다. 나의 인생이 바람과 같도다 하며 한탄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심층 심리학의 창시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기본 욕구는 권력을 지향하는 의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지향. 그는 사람은 남보다 더 위에 있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인생은 달려갑니다. 그래서 권력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력도 참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들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끝나가고 있는가? 누구는 자살해 죽고 누구는 대통령도 쫓겨나서 감방에 들어가고 권력을 추구해서 얻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권력도 허무한 것입니다. 불나방입니다. 전 유럽을 석권했던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나사렛 예수여 그대는 참으로 위대하도다.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나 그대를 위해 죽을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1923년 시카고의 가장 큰 호텔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9명의 인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제1의 강철 회사 사장, 가스 회사 사장, 뉴욕 증권거래소 소장 등 세계 제1의 갑부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말로를 추적해 보니 해외에서 무일푼으로 죽은 사람, 정신 이상자가 돼서 죽은 사람, 불법을 저질러 형무소에 들어간 사람, 자살로 인생을 끝낸 사람 등 그들 모두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속담 아십니까? 천석구는 1000가지 근심을 가지고 살며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만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권력을 가지고 화려한 생활을 했지만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풍파가 다가오고 역경에 부딪히자 견뎌내지 못하고 정신병자가 되고 자살하고 다들 처절하게 죽어갔습니다. 이러므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권력에 두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정신의학자 빅터 플랭크는 인간의 기본 욕구는 의미를 지향하는 의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의미와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므로 삶의 가치를 발견할 때 비로소 행복을 얻는다며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삶의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삶의 가치를 창조합니까? 사람은 절대로 삶의 가치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삶의 목적을 스스로가 창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삶의 목적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네 맘대로 살아라. 병에 걸리건 뭐하건 하나님 관계하지 않습니다.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신유의 은혜가 여러분 몸속에 임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준다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이 나이가 되면 이제 절실하게 체험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이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가사를 돌보거나 직장에서 일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권세가 있거나 없거나 행복하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축으로 삼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보다 더 훌륭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삶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매일 삶의 목적을 항상 확인하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러한 물음을 하면서 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며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에서 조금도 벗어나면 다 헛된 인생이며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서 칭찬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주께 기쁨을 드리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하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세상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답을 주지 않는다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이 땅에서 포기한 모든 즐거움을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1000배, 10,000배로 누린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둘째로 우리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신론자 학슬레이는 사람은 홀로 서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던져진 존재로서 태어나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사람도 자기 운명을 대신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지만 고독하게 살다가 홀로 죽어버리면 그로써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크리스천 과학자인 크래시 모리스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며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홀로 서 있지 않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생하게 체험한 그런 신앙 체험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확신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보다 탁월한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감으로써 언제나 합력하여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것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신다. 이것이 결론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도 기뻐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맞고 피투성인 그 깜깜한 감옥에서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저렇게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비결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나는 풍부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년에 체포돼서 외딴 섬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불모지 반모섬에 혼자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어느 주일입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그는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뒤에서 나팔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그가 돌아보니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신 주님께서 서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주님을 한번 뵙고 싶지 않습니까?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주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장차 이루어질 역사의 모든 일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보여주심으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여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요한 계시록은 이제 장차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다 이루어졌으며 이제 요한계시록 딱 한 장만 남았습니다. 이를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한 장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창세기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 하나님은 그 안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이 철저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한 장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전율이 저절로 일어나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마지막 언약으로 여러분 심령에 받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외딴 반모섬에 가 있어도 행복하며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같이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혼자 있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과 함께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탁월한 방법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을 항상 여러분 인생의 계산에 넣어두고 사십시오. 그러면 우울할 수 없고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삶의 계산에서 빼버리면 어리석은 일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쳐놓고 세상 얘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얼마를 가다가 그들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풍랑을 이겨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으나 그러나 역부족이어서 배는 침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사색이 돼서 어쩔 줄 모르던 제자들은 그제서야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무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이제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잠에서 깨신 주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바다는 곧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들 곁에 계신 주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당황했으나 주님을 계산에 넣자 바다가 잠잠하게 되어 목적지까지 무사히 항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인생의 항해 속에서도 항상 위기를 만날 때 주님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건너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계신 것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녁 무렵이 되도록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한 뒤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주여 여기는 광야이고 사람이 저렇게 많습니다. 많은 양의 떡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진 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계산해 놓지 않았습니다. 군중을 보고 서산에 넘어가는 해를 보고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구해와서 주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안드레는 주님을 계산해 넣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지만 우리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의 주님인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판이하게 이렇게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안드레가 가져온 떡과 물고기에 축사하시자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는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을 계산하여 넣으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계산에 넣으면 우리는 기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늘 우울하고 낙심하는 것은 주님을 빼놓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깨닫고 만사를 주님과 계획하고 경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약하고 부족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무엇인가 좋은 일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게 되며 실제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험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믿음도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평초와 같은 믿음은 필요 없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홀로 고독하게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즐겁게 찬송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운동 자세를 올바르게 가질 때에 자기 실력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자세를 알지 못하면 헛된 인생,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배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3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거미처럼 살아가는 인생의 자세가 있습니다. 거미는 거미줄을 쳐놓고 기다렸다가 거미줄에 걸리는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이처럼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탈취하여 사는 사람은 바로 거미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미는 부지런히 일하여 양식을 모으지만 그것을 자기만 먹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되 내 것을 남에게 나눠줄 줄 모르고 자기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개미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꿀벌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꿀벌은 꽃에서 꿀을 얻어 자기도 먹고 사람도 먹게 하며 꽃가루를 옮겨서 열매도 맺게 합니다. 호박이 일 때 그 꿀벌들이 가서 접붙여주면 호박이 맺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얻은 것을 자기도 먹고 남에게도 나눠주는 사람은 꿀벌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꿀벌처럼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 내게 주십시오 라고만 하는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재산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졸라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호랑방탕하게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얼마 후 그는 흉년을 맞으면서 되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부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 즉 기독교 국가들은 어려운 나라와 국민들을 지금까지 많이 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 국가들이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만 해도 기독교 국가들로부터 많이 원조를 받아서 정말로 거지 같은 나라에서 지금은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바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국민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게 됐으며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더욱 부유하게 되었는데 우리 눈으로 실증하여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부유하게 하셨다. 바울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한편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천막을 만들어서 동행한 사람들의 비용을 대며 그가 열심히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 안에서 늘 풍족했기 때문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 이렇게 말했으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 순복음 성망교회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베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부모, 형제, 이웃에게 나누어 살아갈 때 인생을 올바르게 성공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기 터를 견고하게 하며 결국은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삶의 목적과 방법과 자세가 탁월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 삶의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깊고도 복스럽고 위대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모두 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삶이 바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가장 잘 살고 싶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이를 실천하며 우리 성도들이 다 이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